귀중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맞는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애물단지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낳을 때 너무 어렵게 아이를 낳아서 수고와 고통의 자식이다 해서 애물단지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성경에 보면 어머니를 잘 만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세가 어머니를 잘 만났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아빠는 모세 엄마에게 장가를 들었다. 모세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 모세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볼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 셋째 아이를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을 내다보고 임금님의 어명을 어기고 그 아이를 길러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잖아요. 삼손도 보면 삼손의 엄마가 중요해요. 이름도 없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가 남편을 항상 존경하게 하고 그 아이를 나실린으로 잘 길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땅에서 20년 동안 굳건하게 사사로 지켰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나중에 삼손이 멸망당한 것은 엄마의 기도를 저버리고 엄마의 그 기도의 품에서 떠나면서 삼손이 개인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중요해요.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이란 아이를 기를 때 그 한나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혔던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사무엘이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왕을 성군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런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엄마 한나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야곱의 축복할 때 야곱이라는 사람도 거의 어머니 리버가가 야곱이 복을 받도록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을 다 해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훌륭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훌륭하게 자라게 되는 데는 다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야베스 엄마가 수고와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이 아이를 기를 때까지 엄마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만큼 애가 자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면 땀 흘리심과 피 흘리심과 눈물의 3종 세트가 다 된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중국 관광객처럼 그렇게 지낸 게 아니고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것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수영로교회 가정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20년을 봄, 가을로 했더라고요. 20년을 계속 봄, 가을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20년 전에 같이 했던 그분이 황보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영로 교회 가정행복 세미나가, 가정행복학교가 2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원산이 서울의 온누리교회거든요.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정행복학교 많은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수영로 교회가 20년 동안을 그렇게 잘한 이유가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섬기는 스태프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네. 항상 그 학생이 150명이면 그 섬기는 스태프들이 또 150명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항상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왜 좋습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와 고통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엄마가 좋은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애물단지로 출발해서 보물단지가 되기까지 이 썸물이 단물이 되고 집안의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그 섬김이 아이를 이만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고 그 어머니가 수고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야베스가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야베스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 야베스가 잘한 것은 원컨대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를 잘해서 순전히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기도가 잘 없어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5마디인데 이 기도가 저는 한국 사람의 멘탈에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제가 전국을 3개를 다녀보면 크게 사업을 하는 분들 그 사무실에, 공장에 가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되는 집은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자꾸, 여러분, 닫히지 말아야 될 게, 전도의 문이 닫히면 안 되고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이, 기도의 끈이 떨어지면 안 된다더라고요. 이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니까, 계속 붙여주시니까 되는 사람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이 좋은 며느리를, 좋은 사위를 붙여주시니까 자꾸 이게 더해지는 복을 받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36주년 생일입니다. 35년, 36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덕천성제, 소리가 아담한 덕천성전에서 35년을 지났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셔서 함영성전을 지을 때 그때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가지고 통사정을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5년 동안 그 땅값을 갚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함영성전이 미어 터지니까 드림센터를 지어서 지금은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3번, 4번을 드리고 장족의 발전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보면 그 수영로 교회가 남구에 배산을 사고, 산을 살 때 진입로만 40억을 주고 사고 그렇다더라고요.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백방을 노력해도 건축을 못했는데 수영로 교회 청년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청년들이 우리가 이 부산의 5명의 도시를 한번 건너가게 해줬어. 점프하게 해줬어. 야베스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야.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야베스 청년들이 모여서 시민회관에 가기도 그렇고 문화회관에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때 수영만 매립지 그 뻘판에 그 맨 땅에 청년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고, 하나님 부산을 고쳐주옵시고 부산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부산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건너가게 해달라고 점프하게 해달라고. 그때 행사 이름이 부산복음연합 점프예요. 그랬는데 그 땅이 변화가 돼서 그 재송동, 반여동 그쪽으로 해서 그 수영만 매립지가 지금은 센텀시티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큰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고 수영로교회가 크기잖아요. 옛날에 청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자리입니다. 야베스들이 무릎 꿇고 주여 건너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프하게 해주옵소서. 그곳이 지금 얼마나 부흥의 센터가 된지 모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람이 혼자 열심히 움직이면 내가 혼자 일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당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민 교수님이라고 사직동 교회에 계신 안민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랑 같이 옛날에 사영도 교회라고 거기에서 출신입니다. 사영도 교회에서
소박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어머니가 백효복 집사님,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를 한 번만 밀어주세요.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 안민 학생이 노래를 잘하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집에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할머니들 찾아가면서 노래를 불러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는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태리 유학을 갔다 오고, 그분이 고신대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되시고, 저는 장로님 중에 그 정도 파워풀하게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너무나 대단한 부산 장로 성가된 지휘를 하시고 페로스 합창단을 만들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 학생이 총각이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젊은 검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검사가 자꾸 우는 거예요. 이분이 10년 전에 고시가 떨어져 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부산을 내려온 거예요. 부산에 와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죽어빌라고. 그래 부산에 와서, 이 부산이 자기는 이렇게 좀 가슴 아픈 도시예요. 부산이 자기는 그 10년 주기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10년 주기로 축복을 주시고 10년 주기로 큰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왔다가 서울 올라가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실컷 울고 실컷 기도를 하고,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검사가 되어서 이제 부산으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검사 공부를 할 때 인터넷으로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 설교가 좀 이렇게 좀 찌질하게 하잖아요. 아까 뭐 대갈 뭐 이런 걸 제가 잘하니까, 느낌 아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장 그 어려울 때 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검사가 자꾸 우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전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때 너무 참혹할 때,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건져주시고, 여러분 요셉이가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 10년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 요셉에겐 골든타임이 되고, 그 10년 동안 강산이 변하고 그의 그 나약한 막둥이로서의 그런 기질을 떼빼고 강내고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해서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막강 리더십이 그 험한 시절에, 잊혀진 계절에 그때 구축이 됐다는 거죠. 야베스가 여러분 이름 자체가 애물단지라니까요. 이거는 수고와 고통이요, 가정의 근심거리요, 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아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환난, 빚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부끄럽고 끔찍한 시절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속 편한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멋져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스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10주년이 되고 성도들 개인이 그렇게 다 10년 주기로 보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덕천성전에 지날 때, 그때는 지금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아담한 가정적인 맛도 있지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살았을까, 코딱지만한 데서. 그리고 함영성전으로 점프해가지고, 함영성전도 근사하지만은 거기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반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보면 해외가 있고, 지금은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중국 들어갑니다. 지금은 1시간 만에 일본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중국 가서 볼일 보고 바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일일 생활권 그저 몇 시간 만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꿈도 못 꾼 일들, 우리 어머니들이 그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에, 참혹한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설화에서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랐어.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그렇게 삐딱한 아이가 긍정적인 존귀한 귀중한 자가 되고, 마라가 엘림이 되고, 스펙은 없지만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불행하게 태어났던 이 아이지만 기도하다가 큰 복을 받은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점핑을 하는 거예요. 점점 건너가는 거예요.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부산 토백이가 아니에요. 이북에 문전옥답 다 남겨놓고 그냥 혈혈단신 피난온 분들이, 흥남 부두에서 여러분 대동강을 건너고 한강을 건너고 낙동강을 건넌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그 건너간 곳에서 주역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수영록의 그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한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섬김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새벽마다 와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나 같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 야베스의 엄마하고 똑같아.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잖냐, 내가 너를 눈물로 키웠잖냐, 너 같은 애물단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냐. 그 세월을 통해서 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 근심거리였던 아이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옵니다. 기도의 채널을 고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새벽을 깨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번 주간에 일일 부흥회도 있고 또 청년들 기도 합주회도 있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18세기 영국 같은데 독일 같은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냥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고, 이 야베스란 한 아이가 애물단지 주제에 수고와 고통의 자식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야베스라는 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지경을 넓혀주시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고 이삭을 놓고, 또 창세기 25장에 가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6명을 더 넣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서 후처 소생들, 서자 출신들을 다 쫓아냅니다. 어쩔 수 없이 장자권을 위해서 쫓아낼 때 그 그둘라 후처의 6 아들 중에 넷째 아들 미디안이 쫓겨나가지고 동쪽 땅끝에 사막에 가서 빈들에서 생활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동네 이름을 미디안이라는 서자가 살았던 동네니까 미디안 광야다 하는데, 그 광야에 계속 자손이 흘러가면서 그게 한 이도로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에서 쫓겨난 부록의 나이에 인생 쪽박을 차고 사람을 때리 죽이고 야반도주했던 모세라는 청년을 그의 사위를 삼고 40년 동안을 들판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이 잘 케어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애물단지였던 미디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디안 광야가 되었듯이, 오늘 이 야베스가 수고와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들도 그렇게 변화와 점퍼와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